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의 등장과 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오리알 속에 백조알 하나를 넣었습니다. 오리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알을 품었습니다. 오리가 깨어났습니다. 그 중에 백조 한 마리도 깨어났습니다. 오리들은 자기들과 다른 백조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백조도 자기 모습이 다른 오리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구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조가 호수 위를 나르는 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박을 받으면서 왕따가 된 백조는 자기도 이 공간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부두덕거리면서 날아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치솟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조였습니다. 그동안 왕따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미 오리는 자기 품에 백조를 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왜 400년입니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노예로 전락된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약속의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인구가 번성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워서 인구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르다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모세의 운명도 우리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품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정체를 알고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왕따가 두려워서 오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공간이 너무 나의 정체성에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거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미 오리가 백조를 기른 것처럼 공주는 모세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머리는 3년 동안 어머니가 젖부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의 뇌는
어머니 요게벳이 교육시킨 머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왕따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마침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히브리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마음에는 안중근과 같은 민족을 사랑한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왜 저들이 우리 민족을 학대해야 하지? 저들이 정당한 정말 노동의 대가는 주지 아니하고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하지? 왜 우리 민족은 저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지?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각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애굽에 예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만 궁정에 살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에게 관심을 둘 리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모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모세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짐을 벗어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왕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위도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의 광야 서쪽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고통의 땅입니다. 정말 소외의 땅이고 외로움의 땅이고 괴로움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를 훈련시키는 연병장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바람으로 단단히 다져진 장소,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바른, 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장소,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상만 특실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 되면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는 곳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부수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에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막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이제 모세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 방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잖아요. 매우 낯설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노. 그때에 주여, 그때에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왜라고 하는 단어를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왜? 정말 우리가 감람나무도 아니고 왜 백향목 나무도 아니고 왜 떨기나무일까?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나무는 백향목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슬픔과 낙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자유 없이, 볼품없이, 쓸모없이,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모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한때는 궁정의 왕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한갓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도 애국으로부터도 잊혀진 사람입니다. 애국 궁궐에서도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쓸모없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어가야 할 이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얼마나 모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절박했으면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르솜이다. 그 뜻은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게르솜, 나그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와 고독과 또 우리가 가장 희망이 없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셔요.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곳에, 소외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과 단절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절망하면 그때야말로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절망이 두려워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SNS를 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시달리고 그렇지만 그곳에 어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는 호렙산에는 신기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매일 보던 가시떨기 나무는 불에 타고 있는데 열도 나지 않고 연기도 내뿜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이 주얼적인 현상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모세, 그때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고치는 신비로운 장소에 가서 왜 그 신비로운 장소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을 때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결심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힘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맨이 히브리어로 힘맨이. 여기 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시오. 나는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힘맨입니다. 힘맨. 모세는 자신의 심연에서 민세에게 들려오는 소명, 그 자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곳에 가까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곳은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지성소. 다시 말해서 모세가 들어선 이 사막은 성전으로 말하면 경내입니다. 경내. 여러분 불국사 한번 가보셨죠? 그래서 청교를 지나서 이렇게 딱 불국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국사의 경례가 그 경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대웅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례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어쩌면 호렙산은 정말 이게 사막은 경례라고 하면 그 중에서 호렙산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경전이고요, 성전이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는 어떤 것이에요? 그 성전 내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지성소는 세상이 부여한 정말 이 페르소나를 다 내려놓을 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세상이 부여해주고 제도가 부여해주고 그런 모든 페르소나를 다 내려놓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인간 자체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모세가 이 순간 남다른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의 오래된 자, 특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부여한 명칭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왕자도 아닙니다. 게르솜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드로의 사위도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갈 수 있을까요? 과거의 유산을 끌어안고는 이스라엘을 혁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 불꽃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왜 신발일까요? 왜 여기에 있는 두건을 벗으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왜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왜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가본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돌이 많아요. 광야는 돌이 뾰족뾰족해요. 신이 없으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본토라고 하는 네가 태어난 땅, 네 고향, 친척, 울타리, 아비지, 네 축복, 네 출생지, 너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믿음이 없으면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해서 또 신발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면 신발은요, 왕이 신는 신발이 다르고 천민이 신는 신발이 다르잖아요. 신발은 뭘 얘기하냐면 신분을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를 다 내려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발을 이렇게 벗을 때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신발을 벗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자기 자신이 내가 너를 찾아온 그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기 시작하시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부러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행간을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지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 창세기 15장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두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럭저럭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모세에게 소명을 받는, 한 번도 모세에게 자기가 소명자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잃어버린 존재,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오심이 달갑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나 말도 못합니다. 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고 혈기 왕성할 때에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때 혈기 왕성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외면하셨어요. 모른 척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는 말이 둔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죠. 그를 설득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득을 시킵니다. 지팡이를 들려서 설득시키죠.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서 설득시켜서 모세에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40년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3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10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딱 40년이냐 이거예요. 여기 신비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제 궁중에서 자라는 그 기간이 40년이거든요. 그 40년은 뭐예요? 애국의 문화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애국의 사고방식, 자기의 정체성도 그 애국의 정체성, 그들의 행동 양식도 애국의 행동 양식, 여기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최만식 선생님의 탕류라는 책을 읽었어요. 왜 탕류인지 아세요? 그 최만식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자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 자본주의의 그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어요. 거기에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얘기해서 흙탕물이라고 얘기해요. 탕물. 그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뼛속까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 없으면 결혼할 생각이다. 우리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물질이에요. 뼛속까지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쓴물을 빼내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냐?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산이 불이 나서 그 산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고 생각할 때 원래 그 산의 모습을 회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그 산이 형성된 시간만큼 시간이 걸려요. 모세의 그 애굽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그 행동 양식, 그 문화를 다 갱신시키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 참,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혀요. 모세가 갱신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실현해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내가 새롭지 않은데 어떻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내가 참된 예배자가 아닌데 우리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돼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많이 배우면 돼요? 많이 배운다고 좋은 가정을 이뤄내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갱신되지 않으면 새로운 갱신된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런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구세군 있잖아요. 구세군을 창시한 월령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가르쳤지요.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마귀가 진화론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인본주의를 먼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쳤지요.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창조론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반발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먼저 배웠으니까. 창조론은 미신이라고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귀가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도록 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진화론 같은 무신론이 먼저 점령해버리면 나중에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의 시간은 왜 이렇게도 길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돼요. 모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제 오셨어요? 왜 오랫동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폴 트레이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요.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주는 에너지가 크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주는 에너지가 크다. 아픔이 큰 사람을 하나님이 쓰죠. 왜냐하면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 소외감이 지배할 때에는요, 부정적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이에요. 축적되는 시간. 우리가 대나무를 우리 종종 비유하자면 5년 동안 대나무가 자랄 생각을 하고 이게 싹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파보면 5년 동안 대나무가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싹이 트면 5년 동안 자랄 것이 6개월이면 다 자라버려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 그건 역사적으로요, 증명한 실수예요. 역사상 고아였다가 헬라 제국의 대왕이 되었던 알렉산더, 로마의 영웅시죠. 프랑스의 황제 루이 14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영국의 빅토리아의 여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수상 골다 메이어, 히틀러, 레닌, 스탈린, 비스마르크, 프랑스 대통령 드골 모두가 고아. 아픔이 크면 분출하는 에너지 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전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고난 훈련을 통해서 몇 년 일해요? 40년을 일하셨고, 그러니까 모세 궁전에서 40년, 애국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훈련받는데 40년, 쓰임받는데 몇 년? 40년. 이 40년의 신비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고난받는 시간이 몇 년인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오.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이도 바로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시오. 내가 변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청유해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시간, 내가 훈련에 빠져 있는 시간,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 희망이.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있음을 봐야 돼요.
당장 내가 몸이 아픈 거, 내가 지금 이제 당장 고독한 거,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요. 내가 중고등부에서 영찬이하고 용경이를 얘기했어요. 영찬이가 자꾸 다른 데 안 쳐다봐요. 그 아이는요, 딴 데 쳐다봐요. 환경공학. 그래서 이번에 원광대학교 환경공학과를 갔다 와요. 용경이에게 뭐예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에 대한 비전이 있어. 얘들이 뭐 가는 학교가 세상적으로 탁월한 학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그 전공 과목이 특별한 과목이에요. 특별한 과목이에요. 야, 영찬아, 너는 하나님의 동산직이야. 너는 하나님의 정원사로 살아가야 돼. 지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너를 향한 부르심이야. 그럼 격려해 줬어.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훈련 과정이 있어요. 특별한 훈련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때마다 일이 발생하고요. 오히려 일이 역행해요. 자기가 다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가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지 분명한 사실은요,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그렇게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분명한 사실은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야. 훈련시키죠. 여러분, 그거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할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깨우시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분이 나의 인생에 깊이 오셔서 보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훈련의 연변장입니다. 여러분,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4주 훈련 받으면 2등병이 됩니다. 2년 훈련 받으면 부사관 됩니다. 4년 훈련 받으면 육군사관학교 소위가 됩니다. 훈련 과정이 곧 신분입니다. 훈련의 정도도 그렇습니다. 해병대 훈련이 따로 있고 공수부대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뭐가요?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맙시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다.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